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왕이 영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바로 가장 천한 장소인 하나인 마구간에서 출산하여 말이 먹는 먹이통, 이 즉 구유에 예수님이 누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엄청난 힘과 또 능력을 지닌 영웅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낱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참 멋없게 오셨다. 왜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신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이 탄생과 축하는 멋지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온갖 왕들이 오고 귀한 사람들이 고급스럽게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 줘야 되지 않는가? 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기쁨의 탄생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왕들, 돈이 많고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을 돌보는 목자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양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중간 정도는 사는 사람들 아니야? 거지는 아니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목자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분류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민과도 같은 그러한 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밤낮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목자들을 죄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다니며 양들을 밤낮으로 돌보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던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아의 기쁜 탄생 소식을 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주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을 두루 비출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주의 사자를 보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 크게 무서워했던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이 말한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실이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음이, 탄생하셨음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구원하시는 주입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셨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구원해 주실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친구들에게 친구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빨간 날이라서 좋아요. 또 갖고 싶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그날은 공부를 안 해도 돼서 좋고요. 또 엄마 아빠랑 치킨과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등등의 그러한 다양한 대답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고도 귀여운 대답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기다려지십니까? 얼마 전 교회 밖에 미화팀과 또 행사부와 함께 이 교회 성탄 트리 설치 작업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길을 가다가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밖과 안을 통해서, 또 여기 앞에 있는 이 강단 양쪽의 트리를 통해서 아마 모두가 봤을 것인데요. 너무 예쁜 이 성탄의 장식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미화팀과 행사부 수준이 상당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밝힌 그 성탄의 모습을 보고, 또 아이들은 사진을 그 앞에서 찍고, 또 한 어르신은 말없이 한참을 그 성탄 트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쁜 트리를 꾸몄구나,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감사하며 구경할 정도로 참 뿌듯한, 우리가 그러한 성탄 트리의 설치를 했구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며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떠한 캐롤의 음악들과 하늘에서 내리는 예쁜 눈, 많은 불빛이 반짝이며 우리를 반겨주고 아주 좋은 사진의 포토전이 돼버리는 그 트리의 모습들, 그러한 따뜻함이 자기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나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에게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나의 초점이 맞춰지는, 기다려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욱 나에게 명확해지고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우리가 어떠한 찬송을 하나님께 천사들이 올려드렸는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와 영원히 소통하며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원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인간의 구원과 운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수천 년간에 걸친, 아니 영원에 걸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누구보다도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건강, 번영과 복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는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한하여 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며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적대 관계가 해소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루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평화와 그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안과 실제 생활 가운데서의 화평함과 번성함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샬롬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누구나가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유도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의 은혜, 곧 평화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꿈꾸고 사모하고 희망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단순히 그 성탄이 주는 포근함과 따뜻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오신 사실이 지극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영광이 되었구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샬롬을 선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나의 노력과 희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믿어지십니까? 소원하기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의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며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과 그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천군 천사가 목자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난 후 천사들은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휩싸여 주의 영광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기쁜 소식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천사들이 말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우리가 찾자. 목자들은 메시아의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빨리 가서 아기를 찾자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은 양을 밤낮으로 돌보는, 양과 함께 밖에서 생활을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양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 사는 것이 당장의 문제인 사람들이었죠. 또 시간이 없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그들이 찾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천사들에게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사명을 가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에 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실 것이라는 표적을 보고 그 모든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이번에 성탄이 우리들만의 축제, 우리들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써야 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 참된 예수의 맛을 알게 해줘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면 그 교회 위에 마치 사발 그릇을 덮어놓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사발 그릇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교회 안에서만 서로 반사되어 더욱 번쩍번쩍 빛나게 되고 더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밖에서 이 그릇에 덮인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밝은 빛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티를 내지 않고 말하지 않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원하기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만의 기쁨, 우리들만의 축제, 우리들만의 감사, 우리들만의 환희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기쁘고 복된 탄생의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거나 잘나서도 아니었고요,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에 뛰어난 자들이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 없는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샬롬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복되고 즐거운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려진 그 기쁜 소식을 따라서 탄생하신 예수님께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고 사람들에게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알리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나의 직업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해서 복음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내세울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날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소원하기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삶을,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